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또 이어서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 때 많았으면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물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심령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용서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박영란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더덥고 시끄러운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디기 어려움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만남 뒤에는 이별의 슬픔이 따르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아버지 나라의 영원 불멸한 삶을 꿈꾸며 오늘도 평강의 마음을 얻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의 평강을 알고 나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곁으로 달려가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니 기다려줄 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바로 이곳이 지상낙원 천국이겠지요.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여 우리의 매일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담대하게 하시옵고 권능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라이프교회의 귀한 지체들이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협심하여 주님의 뜻을 크게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저희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서규환 목사님께서 늘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복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은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8장은 초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7 집사를 택했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돌을 맞고 죽게 되는데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죽임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돌을 맞고 죽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막 퍼져나가니까 당국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조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행동대장격인 사울에 의해서 사울을 따르는 젊은이들이 스데반의 그 초대 교회 안에 중요한 인물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이제는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 후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뭐가 있어요?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그리고 사울의 얘기가 잠깐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 같으면 이렇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고, 그리고 또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령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뭐 하기를 시작하더라? 네, 전도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이걸 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 사람들에게 박해가 왔지만 이 사람들이 받은 성령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8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자기 살 길을 찾은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 이웃을 만나고 새로 사람을 사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요. 사실은 이게 내려갔다고 하는 표현인데 위치는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더 북쪽에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당연히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는 북으로 올라갔다가 생각할 텐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고 지형이 높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아래 평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어떤 일이 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정말로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오히려 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흔히 얘기하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사람은 여러분 옛날에 이은결이었나요? 네, 한국에 마술사가 있었고 뭐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상을 받았다고 하고 그런 마술사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그 당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옛날 주술사라든가 무당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옛날에는 의사나 뭐 치료기관 이런 것이 마땅치 않잖아요. 저희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그 필리핀의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에 갔냐면 주술사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술사한테 돈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병을 낫는 치유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퀘크 닥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짜 닥터다.
진짜 닥터가 아니고 가짜 닥터인데 그런 주술사들을 필리핀에서 퀘닥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에게 실제로 능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8장 12절에 보니까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에 보니까 누구도 믿습니까? 네, 시몬도 믿고 그 다음에 시몬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닙니까? 예, 전심으로 열심을 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무대의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들이 내려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인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제가 아까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예약되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듣고도 늘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설교 말씀도 듣고도 우리가 되새기지 않으면 바로 잊어버리기 쉬운데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박해와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만약에 박해와 핍박이 오지 않았다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을까요? 아마 안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도 훨씬 더 늦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게 됐고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가 되고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이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문제들도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주권 안에 쓰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그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 도구가 뭐 하는데 도구가 될까요? 맞아요. 전도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밋밋해요. 물론 그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이 얘기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마음에 터칭할까 감동이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의 잘됨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에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부러움까지만 가면 괜찮아. 근데 그 부러움이 지나치면 시기심, 질투심이 되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자기 비하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집은 저런데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지? 이런 마음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예전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희는 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운 삶이 되기보다는 감동을 주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감동을 줄까? 삶이 많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다가오는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이나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가 방향만 분명하게 서 있다면,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해져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실패도, 넘어짐도 우리 삶 가운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박해가 왔는데도 굴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령을 받으려면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된다. 또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성령을 받더라.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하면서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띄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로 얘기하면 여기 본문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큰 자였고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까지 사람들이 다 따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요즘 시대의 슈퍼스타였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왜냐하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 마술들의 사람이 놀랐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을 봤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이 전한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8장 12절 한번 눈여겨보세요. 빌립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보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설교의 내용들,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는데 그러한 설교의 내용들이 또 바울의 말씀도 나오죠. 바울이 전도하는 그 내용들에서 보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 아주 이게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즉 뭘 전했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천국. 맞아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신나라, 새로운 나라. 그러네요. 신의 나라. 네, 저보다 한 수이군요. 맞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렇구나. 야, 우리 나라는 정말 늘 천국에서 사는구나.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즉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다 사라져버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죽음 앞에 가면 제가 벌벌벌 떨 수도 있을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네. 그런데 저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을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다른 우리가 이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려면 뭘 통과해야 됩니까?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죽음은 바로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은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 기간이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겁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겁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그가 환한 얼굴로 그 얼굴이 빛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날아오는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지금 죽어가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앞장에 7장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믿음을 과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앞일에 대한 여러분 가정에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마약은 잠깐 현재의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한 환각이 아니라 그러한 현재의 문제를 잠깐 잊어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모래성을 쌓던 아이가 조개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면 이 모래성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더 소중한 진주를 소유하게 되었거든요. 어릴 때는 딱지놀이 별로 안 했죠. 네, 그런데 저 때는 이 종이 딱지를 접어가지고 달력 같은 거 가지고 종이 딱지 접어서 이 딱지치기를 해서 이 딱지 많은 애가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 딱지가 어릴 땐 그렇게 소중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더 중요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그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됨으로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캐리소, 그냥 왕의 포고문을 내가 가서 나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거절이라든가 또 전도에서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는 내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내가 맺는 열매도 내가 뿌린 씨 때문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예전에 뿌렸던 그 씨로 인해서 내가 거두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도하니까 시몬이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장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쟁자잖아요. 그죠? 여기 지역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 당시에 일종의 무당이니까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마술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굴러 들어온 돌이 이 박힌 돌을 빼내는 식이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빌립에게로 관심을 하며 마음이 글로 쏟아서 이렇게 향해서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거든요. 마음이 좁았던 사람이라면, 통이 작은 사람이었다면 저건 뭐야? 그리고 빌립을 박해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었냐면 그 시몬은 자기보다 더 강한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머리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도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고? 믿고, 그리고 또 뭘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목사님 사역 나가실 때 따라도 다니고 그러면서 놀라운 광경들도 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를 다니고 시작한 예수님을 믿은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더니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걸 보고 자기도 그러한 능력을 갖기를 원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뭘 줍니까?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지금 예수님 믿고 여러분 세례 받고 또 사명도 감당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몬에게 관심이 갔던 건 뭐냐 하면 바로 능력이었어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가 아니라 바로 그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들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거예요. 많은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와서 이러한 어떤 성령의 역사들, 능력들 이것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거기에 많은 역사와 이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은사들이 부어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감추고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들, 내가 나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을 최고로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시몬의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해 보자면 이 시몬의 문제는 뭐였느냐?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반절에 백성을 놀라게 하며 큰 자인데 그냥 큰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칭 큰 자라. 자기 스스로 나는 great man이야.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someone great. 나는 큰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시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면 시몬은 그 능력을 보고서 그 능력을 뭐로 살려고 합니까?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를 돈으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을 받고 자기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돈을 주어서 뭘 요구하냐면 자기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갖게 해달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안수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건 귀하고 좋은 일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그 능력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건 뭐냐 하면 뭔가 놀라운 이적들, 어떤 은사, 이게 최고야.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이런 은사들, 그런 것들에만 주목해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 거기에 그 흥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은사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뭔가 부족하고 뜨뜻미지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내가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겠다.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제일 좋은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 능력 있는 거 좋은 거지. 그런데 그 능력 있는 것보다도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한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어. 그건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야. 사실 바른 신앙은 뭐냐 하면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마음은 뭐냐 하면 나도 거기에서 안수받고 또 내가 뭐 충만하기를,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성령 받는 거죠. 사실은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마술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몬이 누구에게 그 청을 하고 있죠? 시몬에게. 시몬이 시몬에게. 그런데 사실 베드로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이르는데 그 성전 미문에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다비다는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일을 보고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놀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를 쫓아가고 베드로를 추앙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있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저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신으로까지 그렇게 추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높여서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것을 피합니다. 근데 오늘 시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을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으면요, 이건 너무 괴로워요. 공동체 안에서 나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왜 나를 못 알아주냐고,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때때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얘기하면 신이 나고 힘이 나고요. 난 열심히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별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가셔. 그럼 괜히 기운이 빠지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들 없으시겠죠? 네, 그런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못 알아보더라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게 될 때 자기를 감추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 시몬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어 사전에서요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잖아요. 시모니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사이모니즘이 뭐냐면 성직 매매가 사이모니즘이에요. 이 시몬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것,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 그것이 중세 시대에 사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많은 신부님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신부가 되는, 그 당시에 이제 중세 유럽 시대에서는 신부가 되는 것도 굉장히 큰 권력을 갖는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집안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래도 하나는 의사가 나오고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하나는 변호사가 되고 이래야 되지, 언론인으로 나가고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귀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는 정계로 가고 하나는 종교계로 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신부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신부도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횡행했던 게 뭐냐면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성직을 매매하는 것들이 중세시대에 횡행했고, 그걸 바로 사이모니즘이라, 돈을 주고 어떤 성직을 사는 거, 자격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영어 단어로 표현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바로 이 시몬,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베드로가 무섭게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선물을 뭐 갖고 살려고?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섭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한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쭐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잘못된 마음이고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멋진 집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의리의리하고 아주 비싸고 푹신한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숙면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돈 주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너는 바로 네가 좋아하는 네가 모든 너의 문제 해결인 돈 때문에 넌 망할 거다. 아마 예전에도 시몬은 돈 갖고 많은 일들을 행했는지 몰라요. 돈으로 해결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는 그것은 사실 제일 쉬운 일이에요. 선물을 할 때도 돈으로 선물하는 건 사실 상대방이 돈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돈으로 선물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무엇이 그 사람에게 필요할까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것을 사고 포장하고 준비하는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더 귀한 거죠. 그러면서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한 것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더 무섭게 얘기하는데 You have no part or shared in this ministry. 여기에서 너는 너의 파트가 없고 네가 쉐어할 것도 없다. 너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시몬은 개종을 한 겁니까? 개종하지 않았습니까? 시몬은 개종했어요. 개종했는데 회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이름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종했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회심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회심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도 없다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개종은 했는데 회심은 하지 않으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요. 저는 개종도 회심도 특별히 필요 없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태 신앙이 잘못하면 못된 신앙도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변화되는 삶이 내 안에 뒤따라와야 그것이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중간에 실족하거나 넘어지기 너무 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개종은 했지만 회심하지 않은 건 정말 무서운 것이 그냥 그 개종한 상태로 10년, 20년, 30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런데 내 아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서 여전히 내가 과거의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옵소서. 저를 덧입어 주의 흰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제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항복이라고 하는 건, 서렌더라고 하는 건 별로 즐거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항복하면 다른 거에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많은 것에서 굴복하게 돼요. 우리가 청년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항복하면 다른 것으로부터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 다 우리는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에 굴복하고, 욕정에 굴복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굴복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이걸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코람데오의 시간을 갖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진지하게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눈을 감고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쪽잠을 잠깐 주무시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거기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니 너의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근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 이후로 시몬의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시몬이 영지주의의 중요한, 즉 초대교회 이단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기도 한데, 그건 그 시몬과 그 시몬이 같은 시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도행전에서 시몬의 이야기가 이 8장에 들어와 있는 것은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면서, 바로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이렇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접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그 뒤에 8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 필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디오피아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왜 여기서도 또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전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크게 짓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대장 노릇해도 꽤 멋질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이요, 빌립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오히려 이름을 낼 수 있는 거기에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광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로 빌립을 빼내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이사야서의 성경을 풀어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다시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 이 8장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 열매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공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던 빌립의 모습과, 또 이렇게 성령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이 갖고 있는 권능의 힘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큰 자가 되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시몬의 모습이 서로 대비되어 있는 이 8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고도 종이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다고 사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종의 모습과 같이 바로 오히려 자기의 공로를 숨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맡은 바 사명을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길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여 이번 한 주간도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몬의 모습과 또 같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의 모습, 또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한 때가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를 감추고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결단의 시간 갖겠는데, 우리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우리 찬양팀 계속 반복해서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살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